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겸손의 상징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은 그것과 상반되어지는 예수님의 가장 충신이라고 여길 수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행하신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몇몇이 대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자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검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내리쳐서 베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 어린 나귀를 타신 그 겸손의 행위와는 상반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고, 베드로는 물론 동기가 예수님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말고의 종의 귀를 베어버림으로써 그들에게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정당한 베드로의 행위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검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분노함으로, 혈기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위대한 민족 이스라엘이 남으로 북으로 갈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보이는 하나님을 갈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하시기를 바벨론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사를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 위대한 민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시고 강대국의 속국으로,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건국할 때 병사가 130만 정도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130만. 바벨론이 가장 강성했을 때 군사가 70만 정도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바벨론을 점령하고 애굽을 점령하고 바사를 점령하고 위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를 걸쳐서 터키, 소아시아 이런 나라를 정복을 할 수 있었거든요. 충분히 군사적으로 가능했던 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위대한 강성한 제국, 그 제국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칼로서 예수님을 지켜드리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공감합니다. 그래, 베드로였으니까 이렇게 했지, 가룟 유다였으면 이렇게 했을까 싶습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베드로의 행위가 칭찬받을 만하고 동정받을 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행동으로 직접 본을 보였으니 얼마나
한편으론 대견스러운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검을 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룰 나라는 나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악된 인간들에게 있어서 희생제물이 되는 것인데 베드로 너가 그 희생제물 되는 것을 막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의로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써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베드로 너가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다. 나는 너가 나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대견해 보일지를 모르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잔을 마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묵묵히 어린 양처럼 순응하는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이 땅에 또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영원한 선물로서 내어드리는 내 몸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은 순종함으로 영원한 구원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영광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고 그것으로 온전히 되었다는 거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로 막을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의 내어주심은 고난과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비밀스러운 경륜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시는 순종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10절에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누가? 예수님.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드렸던 서서 드렸던 하나님 앞에의 예배의 행위가 더 이상 소용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짐으로써 하나님의 지성소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고난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은 양의 피를 잡지 않습니다. 양의 피보다 더 위대한 완전한 깨끗한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떠한 제사의 행위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은 자라 그랬습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읽었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시는 겸손함으로 십자가에서 묵묵히 어린 양처럼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날마다 혈기를 낼 수도 있고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내 안에 또는 우리 주변의 환경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상하거나 나를 분노케 하는 요인들이 있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 자신의 책임인 거죠. 그렇죠? 때로는 베드로처럼 칼을 휘둘릴 수 있고요, 폭력을 휘둘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화를 내면 더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분을 내면 더 큰 분을 내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멸시 여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저를 환대해 줄까요? 내가 열을 천시하면 그는 20, 100을 더해서 저를 천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에도 말하지 않았느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 그것을 동종 보상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팔을 다치게 했어. 팔이 잘렸으면 상대편의 팔을 자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잘못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팔을 잘랐는데 그 사람이 내 팔을 자르면 두 사람이 팔이 잘리는 것입니다. 둘 다 불행해지는 거죠. 유심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동종 보복의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그 모든 일련의 법칙들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러한 그 대항함으로써 어떤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신 그리스도, 이 땅에서 그 가짜치 않은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진리는 결국은 칼로 쓰는 것은
둘 다 망하는 것이다. 겸손을 통해서 자기의 내어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진리의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여전히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의 불긋불긋 솟아오르는 그 분노, 우리의 분냄, 그러한 것들을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마다 그거를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고난을 실천하셨지.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스칠 때마다 우리의 분노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신앙이 좋은 겁니다. 그게 성숙한 거예요.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